일어서는 일이 많죠. 일어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미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 하필이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원망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래전에 아무로 세상을 떠난 어떤 교수님의 에세이집이 있는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에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이제 잡지책을 갖다 놔요. 잡지책을 보다 보니까 모 여배우가 출연료가 3억 또는 5억 이렇게 출연료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분인데 3억이면 5억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 책을 읽고 글을 써도 1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도 아닌 더 많은 그런 엄청난 돈을 번다는 생각에 갑자기 우라통이 터지더랍니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잘생김, 예쁨, 이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 생각을 가졌답니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는 생각에 내 아름다운 영혼에 3억은커녕 3천만 원? 아니 330만 원? 뭐 3천 원이나 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 아름다운 몸뚱아리를 가지든지 예쁘게 태어나든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 그런 안타까움에 하필이면이라는 부분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언니집에 얹혀 사는 동생 아가씨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언니집에 딸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그 자판기 뽑기 하는 데 인형을 하나 괜찮은 걸 뽑았습니다. 그걸 집에 들고 가다가 마당에 놀고 있는 제일 막내, 어린 막내가 보여서 그걸 줬어요. 어린 막내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기분 좋은데, 하필이면 내가, 이 어린아이는 때마침 마당에서 내가 있어서 그 인형을 선물 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하필이면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용했던 이 하필이면이라는 것이 간혹 상황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방향으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은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건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괜찮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는 사항들이 참 많지요. 오늘 이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20세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이 이제 지치게 보이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모진 광야길을 지내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하필이면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니,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니 물 없는 광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제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셨다. 할렐루야.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모세가 몇 세에 불림받았습니까? 80.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혼자 지내기도 힘든 나이인데 하필이면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안타까움에 하필이면이라는 부분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언니집에 얹혀 사는 동생 아가씨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언니집에 딸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그 자판기 뽑기 하는 데 인형을 하나 괜찮은 걸 뽑았습니다. 그걸 집에 들고 가다가 마당에 놀고 있는 제일 막내, 어린 막내가 보여서 그걸 줬어요. 어린 막내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기분 좋은데, 하필이면 내가, 이 어린아이는
때마침 마당에서 내가 있어서 그 인형을 선물 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하필이면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용했던 이 하필이면이라는 것이 간혹 상황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방향으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으면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건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괜찮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는 사항들이 참 많지요. 오늘 이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20세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이 이제 지치게 보이는 노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모진 광야길을 지내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하필이면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니,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니 무렵난 광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제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셨다. 할렐루야.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모세가 몇 세에 불림받았습니까? 80.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혼자 지내기도 힘든 나이인데 하필이면 나를 불러주시고, 하필이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필이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보게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살아온 날들이 좀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한 부분인 우리에게, 살아갈 날도 중요하지만 또 인생 마치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그것이 판단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이렇게 뚜렷한 평가가 주어졌을까 감탄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생애가 마칠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의하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몇 개월 동안 갓난아이를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 강가에 이제 바구니에 태워서 보냅니다.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에게 또 발견됐네요. 하필이면 또 미리암이 그것을 공주에게 이야기하고, 하필이면 또 어머니 요게벳을 부모로 유모로 부르게 되었네요. 하필이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부모의 모든 히브리의 교육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생애의 시작도 마지막도 아름다웠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필이면, 이것은 모세에게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믿음적이지 아니할까. 오늘 말씀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들려온 평가입니다. 사실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모세는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요즘 애들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개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면서 기도를 거절하셨을 것이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토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였습니다. 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어. 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 외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모세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왜 좀 작아져요?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또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은 들리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읽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던 사람이다.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NIV와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 잘 아는 사이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제일 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초등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다가 TV를 보다가 한 친구가 야, 저 가수 나 우리 아빠 잘 알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또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알아. 그리고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친구는 우리 아빠는 대장, 군대 대장님을 잘 알아. 그렇게 또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우리 회사의 회장님 너무 잘 알아.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잘 듣고 있다가 우리 집에 애는 지금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 그냥 집 사고 말단 상황인데 어떡하지? 뭐라고 이야기할까? 상처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애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 집에 성경책 찬송가 됐다 많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아빠가 마음에 울컥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볼 때, 자식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 하나님과 가까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이에 있는 관계,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복된 사람을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억울함에 친구하고 싸웠는데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울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이야기할 때 엄마가 괜찮아.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괜찮아. 너가 나쁜 아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너가 먼저 친구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나이 80살에 하나님 불러셔서 그래도 이집트의 그 바로왕에게 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겠다고 데리고 나온다고 큰소리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으라 고생하다가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간다고 했어요. 모세가 건강이 어땠냐면 너무 건강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넌 여기까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자라는 평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친구는 변하기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소개했지만 모세는 까불면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함부로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진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2절, 1절과 3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미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0년을 모진 고생을 하고 달려왔는데 생명을 걸고 달려왔는데 얼마나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느보산을 보이고 요단 평지를 보여주고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모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순종했다.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이었기에 주인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냥 가다가 백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멋지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신명기의 전체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전한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서운한 말을 듣고 후계자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제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에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 후계자를 세워라. 그렇게 하면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세.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도 잘 알고 있어. 잘했어. 괜찮아. 너무 좋아.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속삭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제 그 시험을 치는데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었다. 5글자로 네모칸 5칸에다가 이제 맞추어 넣어라. 이러니까 어떤 아이는 고맙습니다. 어떤 아이는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뭘 이런 것을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말은 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죠. 그냥 네모칸 안에 답을 넣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해답을 그대로 이렇게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또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예상치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끄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내 눈물, 아픔, 괴로움, 상처, 고민, 서러움, 고통, 안타까운 방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이제 우리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끝까지 내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면 사랑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진을 그림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